전반기 마지막 주일이기도 하고 오늘은 또 특별히 뜻깊은 6.25 사변의 아픔이 있었던 73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그날도 주일이었습니다. 북에서 이 땅 가운데, 평화로운 이 땅 가운데 전쟁을 일으키며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온 땅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1953년 7월 27일 휴전, 3년이라는 전쟁의 끝에 이제 휴전, 말 그대로 휴전입니다. 종전이 아닙니다. 전쟁을 잠시 쉬자, 이게 휴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쟁이 일어나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왜 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없이 종전 협정을 맺어보았었지만 뭐 다 종이 조각에 불과했었고, 뭐 그런 상황 속에 지금 우리는 이 땅의 분단 민족으로 전쟁 위기와 또 불안을 늘 안고 살고 있는 그런 민족입니다. 다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이 땅에 다시금 전쟁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평화로운 통일의 시대가 곧 이루어져서 남북한의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일에 이민족 주님 사용해 달라고 우리가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린 지금도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 전쟁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에덴 동산부터 지금까지 이 전쟁은 멈춘 적이 없습니다. 이 전쟁은 휴전한 적이 없습니다. 계속 진행 중입니다. 지금도 성경 말씀하고 계시듯 어둠의 악한 영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도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교회 와 있다고 전쟁이 멈춘 게 아닙니다. 지금 예배 시간에도 이 말씀 듣는 이 시간 가운데도 전쟁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에는, 이 영적인 전쟁에는 패하지 말아야 합니다.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영적인 전쟁의 문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목적은 우리를 죽이기 위함입니다.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밖에 없습니다. 마귀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 환경에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누리고 있는 환경을 빼앗는 게 마귀의 목적이 아닙니다. 다 주겠답니다.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요, 천한 만국을 보여주며 내게 절만 하면 다 주마. 얼마든지 줄 수 있다고 그래 속이고 있습니다. 그 대신 내게 절하라. 하나님과 관계 끊겠다는 겁니다. 마귀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살고 말씀 들으면 사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지금도 말씀을 듣지 못하게 속입니다. 들으면 살아납니다. 따라합시다. 들어야 산다. 또 따라합시다. 졸면 죽는다. 이게 진리입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지 않고 살 방법이 없습니다. 마귀는 못 듣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들려오는 이 소리가 제가 하고 있는 저의 목소리를 들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어로, 레마로 들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며 들으셔야 돼요. 앞에 있는 목사의 말로 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목회자를 통해 주시는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오게 하옵소서. 한 말씀이라도 들으면 살아요. 제가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병원에서 주사를 맞습니다. 주사기 바늘이 뭐 이만하지 않죠? 작은 바늘인데 미세한 주사 바늘에 그 속에 약이 바늘을 통과해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말씀이 그냥 미세하지만 들려면 살아요. 근데 안 들리면 죽어요. 안 맞으면 죽습니다. 그런 은혜를 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좀 들려오게 하옵소서.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모해야 말씀이 들려옵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냥 마음의 문을 닫고 있으면 절대 안 들립니다. 1시간 동안 들어서도 뭘 들었는지도 모르고요. 내게는 영적인 아무 영향력이 없습니다.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생명의 종교라고 하는 말은 영원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대안이라는 말입니다.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조에라고 하는 거는요, 이 몸의 육신의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를 포함해서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영혼의 생명이고, 이 땅의 생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영원히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생명입니다. 자, 오늘
우리 6월을 맞이하면서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복음 앞에서 우리의 삶을 계속 점검해 보고 있는데, 오늘 점검해 볼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나는 이 사망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인가? 여러분 이거 오늘 점검하셔야 합니다. 성경 말씀이 신약 성경만 해도요 사망의 문제를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100번 이상을 언급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오늘 본문 읽었던 15절부터 23절 안에서만 해도 사망의 문제를 3번이나 다루고 있습니다. 자, 16절 말씀, 사망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21절 말씀 그 마지막이 사망이고, 23절 죄의 삭슨 사망이고, 결국 왜 사망이 왔느냐 잘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죄로 인하여, 죄의 종으로 사망이 이르게 된 것이고, 죄의 결과로 사망이 이르게 된 것이고, 죄의 삭시, 그 마지막, 죄의 마지막은 사망이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면, 이거는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성경 진리가 선포하고 있는 것은, 그러면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찾아봅시다. 앞으로 조금 오셔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시작,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23절 3장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한 명도 의인이 없답니다. 단 한 명도.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중에 단 한 명도 의인이 없더라.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만약에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는 태어난 사람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의인이 있었다면 굳이 예수님 이 땅에 보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구원의 사명 감당시키시면 됩니다. 십자가 지게 하면 됩니다. 왜? 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 땅에는 의인이 없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자, 5장으로 오셔서 또 보십시다. 5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12절에 나오는 한 사람이 누굴까요? 아담이죠. 한 사람은 아담입니다. 여기 나오는 한 사람은, 자,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이 한 사람으로 시작된 죄가 온 인류를 다 오염시켜 버렸는데, 다 죄인 되게 만들었는데, 이게 우리의 불만입니다. 무슨 불만입니까? 나는 아담을 본 적도 없습니다. 선악과 근처를 가본 적도 없습니다. 본 적도 없고 먹어본 적도 없는 나에게 왜 아담이 지은 죄를 함께 뒤집어 씌워 도매급으로 취급하여 나도 죄인 되게 하십니까? 이게 불만 아닙니까? 나는 아담의 피해자지, 나를 왜 죄인이라고 하십니까? 아담이 죄인이지, 나는 아담과 상관없습니다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따지고 싶겠지만, 하나님이 창조의 원리는요, 아담을 만드실 때 아담만 만드신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함께 우리 모두를 다 만드셨어요. 아담 안에 흙으로 빚어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그 아담 안에 인류, 태어날 모든 인류의 DNA를 다 넣으셨다니까요. 그리고 단지 아담은 인류의 대표로 가장 먼저 1번 타자로 에덴 동산을 살게 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살게 한 거고, 대표 선수입니다. 온 인류의 대표 선수. 여러분, 대표 선수를 어떤 사람을 세웁니까? 국가 간 국가 대항전 축구 시합을 하면 어떤 사람을 대표 선수로 선발하여 내보냅니까? 그냥 동네 조기 축구 선수 내보냅니까? 아니잖아요. 모든 지역 예선을 거쳐 공 가장 잘 찬다는 사람 뽑아서 내보내는 거 아닙니까? 대표 선수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담은 그런 사람으로 세운 겁니다. 그 말은 아담이 언제 만들어지고 선악과를 만들고 그가 만들어진 이후에 얼마 만에 먹은지 알 수가 없지만, 아담이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예외 없다는 겁니다. 대표 선수가 넘어졌습니다. 우리는 뭐 보나 마나. 아담은 유혹을 받아 넘어졌는데 우리 유혹도 안 받았는데 우리는 먹을 수도 있어요. 저게 뭘까? 그냥 먹어버려야지. 먹을 수 있습니다. 아담은 대표 선수로 선발되어 마귀에게 넘어져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가 들어왔고, 먹음으로 사망이 임한 거예요. 그게 죄의 삭슨 사망입니다. 죄가 뭔지 모르던 사람이 죄를 경험하거든요. 사망을 경험합니다.
죽음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이 차이가 그겁니다. 아담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었고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이게 그 말이 같고 그렇습니다. 자, 똑바로 차리시고 다시 한번. 아담은 죄가 없었는데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었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굉장한 차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깨어져서 살아가는 것이 뭐 별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너무 자연스럽죠. 죄 짓는 일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한번 착하게 살아봐야지, 의롭게 살아봐야지, 한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봐야지. 그렇게 살아보려면은요, 금식해야 되고, 작정기도 해야 되고, 마음을 엄청 많이 먹어야 되는데, 죄 짓는 건 너무 쉬워요. 이건 뭐 작정할 필요도 없고, 금식할 필요 없어요.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살면서 이루어지거든요. 그게 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자, 죄가 없던 아담에게 죄가 들어와서 사망을 경험할 때,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두렵게 느껴지고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할 때 이게 뭘까? 거기서부터 오는 괴리감, 단절감, 불안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감정들이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시간을 보냈던 아담의 모습이. 우린 너무 자연스러운 거겠지만 아담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다 우리가 겪어야 될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1번 타자라면요, 여러분이 그 겪지 말아야 될 엄청난 고통들을 겪으며 살아야 되고, 지금도 아담은 계속 욕을 얻어먹잖아요. 모든 사람의 지탄의 대상이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1번이라면 여러분이 그런 욕을 계속 얻어먹고 산다니까요. 평생 이 땅 사는 동안 계속 내내. 그러니까 아담 욕할 거 없어요. 다 내 대신 그 고통을 당하고 내 대신 저주를 받고 다 내 대신입니다. 자, 문제는 그런 거. 아무튼 아담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범죄함으로 그도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짓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워졌다. 6장 다시 본문에 와서 보시면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6장 16절 말씀에 보면요, 죄의 종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죄의 종. 죄의 종으로 그냥 죄 짓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이유가 왠가 보니까 종이기 때문에. 의의 종이라면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워진 것이고요. 그것이 너무 부자연스럽다면 아직도 죄의 종입니다. 죄 짓는 것이 자연스럽다면 죄의 종입니다. 자,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 지금도 계속 듣고 있는 죄는 개념이 아니라 어떤 논리, 이론 이런 것이 아니라 죄는 실제로 존재하는 힘입니다. 능력입니다. 권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 오늘 성경을 다시 보시면 그 마지막은 사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죽음으로 끌고 가는 것이 죄입니다. 마귀가 선악과를 먹게 만들었더니 사망을 경험하게 하는데, 여러분 사망을 경험하고 있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마귀는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어요. 사실 마귀가 사람을 유혹한 것은 사람을 죽이기 위한 목적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이 너무 싫거든요. 마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넘보다가 마귀가 된 거잖아요. 나를 이 영원한 음부를 만들어 놓고 나를 이 고통으로 만들고 있는 하나님이 너무 싫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싫어하는 짓만 골라서 하는 게 마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아프게 할까 골라서 하는 게 마귀입니다. 그래서 먹지 말라고 말하는 걸 보니까 저 먹으면 하나님이 참 괴롭겠다. 하나님 굉장히 힘드시겠다. 그래서 막 먹이는 겁니다. 하나님 하지 말라는 일을 골라서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골라서 할 때 죽음을 경험하는 우리에게도 1차적 고통이 있지만 그걸 바라본 하나님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마귀는 두 가지를 한꺼번에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먹여놓고 보니까 예상치 못한 뭐라고 표현하나요? 뭐 그냥 갑자기 얻은 이익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예상치 못한 이익을 보게 되어진데 그게 뭔가 하면은 사람과 사이가 막 난장판이 돼버리는 거예요. 먹여놓았더니 말씀에 불순종 시켜놓았더니 갑자기 그렇게 친했던 부부 사이가 그냥 완전히 금이 가버리고 맙니다. 깨어지고 맙니다. 왼수가 돼버리고 맙니다. 이런 거구나.
얼마나 즐기면서 죄를 짓게 만들겠습니까? 하나님과 관계만 끊어놓은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끊어놓으니까. 죄는 그런 겁니다. 죄는 실제적인 권세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어지는 미움, 증오, 분노, 교만, 원망, 비관, 자살, 살인.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된 이 부정적인 요소들이 왜 나온 것인가 하면 죄로부터 나온 마귀에게 속은 결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살라고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사람을 죽이는 사람으로 살게 하려고 만든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스스로 비관하여 목숨을 끊도록 만든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죄가 빚어놓은 결과들입니다. 불이라고 하는 것은 촛불이나 용광로에 있는 그 펄펄 끓는 불이나 그 불의 속성은 다 똑같습니다. 작은 촛불 하나로도 온 산을 다 태울 수가 있습니다. 온 지구를 다 태울 수가 있습니다. 죄는 그런 겁니다. 죄가 크냐 적으냐, 나는 그만큼 흉악하지 않다, 나는 저만큼 악하진 않다, 나는 죄인인 거 인정은 하지만 저만큼은 아니다. 여러분, 저만큼이든 요만큼이든 상관없이 그 죄가 흔적이라도 있다면 그 죄는 영원한 멸망으로 끌고 간다니까요. 작은 죄만 있다 하더라도 그 죄는 결국 영원한 사망, 멸망, 지옥까지 끌고 간다니까요. 그래서 죄인이라면,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이 사망의 문제, 결국 죄 문제 해결된 사람인가? 죄인이라면 지금 먹고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잘 알고 있듯이 화려한 호화 유람선 타이타닉호가 빙산에 부딪혀 그 깊은 바다에 침몰해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그 호화 유람선 타이타닉호에 타고 있다면 거기에서 폼나게 그 연회를 즐기고 파티를 즐기고 그리고 여행을 하면서 그렇게 즐겁게 지내고 있다면, 여러분, 그 배의 끝이 바다 밑으로 가라는 건지 모른다면 이게 문제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배는 빙산에 부딪히는데요. 차라리 옆에 있는 작은 배 통통통통통통 아니면 노젓는 배 타고 가는 게 낫죠. 마가복음 5장 말씀에 나와 있는 거라사 광인의 이야기 속에 보면은요,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 보니까, 그리고 2,000마리 되는 돼지떼에 들여놓아 보니까 그 돼지떼가 막 달립니다. 달려갑니다. 어디로 달려갑니까? 열심히 달려가 비탈로 내리 달려 물 싸는 바다로, 사망의 바다로 다 뛰어들어 다 죽어버리고 말아요. 열심히 달려가는데, 열심히 뛰어가는데 그 끝은 사망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은 사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물 싸는 길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끝이 죽음인데요. 결국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인생을 지금 살아가는데 난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없는 게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는 게 은혜예요. 계속 주고 있는 도전고 같이 내가 누구이냐라고 할 때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지금 보니까 영적인 눈이 떠지고 보니까 이 배에까지 타이타닉호였네요. 빙산에 부딪히는 배였네요. 나는 열심히 살고 있는데 열심의 끝이 멸망하는 바다였습니다.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인정되어지는 게 은혜입니다. 그래야만 우리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하면, 주여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 전까지 인정하지 않는데 나를 도와달라고, 여러분, 타이타닉호 타고 가면서 나 좀 건져주십시오 할 사람 있어요? 빙산에 부딪히니까, 파산되니까 그때 SOS를 치잖아요. 그 전에 요청해야죠. 죽어가기 전에. 은혜라니까요. 그런 것이 오직입니다. 오직 유일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구원자입니다. 다른 이 세상에 사람도 없고,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명도 없고, 세상에 돈도 명예도 권력도 나를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이 세상에는 죄 있는 사람과 죄 없는 사람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과 인정하지 않는 사람만 있을 뿐이에요.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하지 않는다고 있는 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로마서 6장 23절 그 말씀 그대로 그냥 죄의 삭은 사망일 뿐입니다. 아무리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성경 말씀 그대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증명됩니다. 여러분 인정하지 않아도요, 지금 사망을 향해 달려가잖아요. 이 사망이라고 하는 사망에는 세 가지 사망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첫 번째, 몸이 죽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있는 상태가 사망이고, 세 번째,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상태에서 몸이 죽으면 성경이 말씀하고는 지옥, 영원한 멸망. 이게 세 번째 사망입니다. 셋째 사망입니다. 첫 번째 사망의 문제, 몸이 죽어가고 있는 이 문제 한 가지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하고 증명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 지금 현재 이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지금까지 사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 죽었잖아요. 아무리 수명이 길어도 무드셀라 969살, 1000살 이상을 못 살았습니다. 그것도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요즘 뭐 100세 사시면 이제 많이 사시는 거고 오래 사시는 거예요. 어쨌든 100년이 됐든 1000년이 됐든 만년이 됐든 좀 더 써볼까요? 10만 년이 됐든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다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막 태어난 아이도요,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 더 엄밀히 말하면 죽은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생명은요, 안 죽는 게 생명이에요. 지금 현재 살아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은 여러분 영원히 살 수 있나요? 육신을? 머지않아 제가 분명히 예언할 수 있습니다. 100년 안에 다 돌아가십니다.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 100년 안에, 그죠? 100년 지나고 나면 여기 계신 분들 한 분도 안 계세요. 제가 분명히 이건 예언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장담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명도 없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우리는 이 죽음의 문제를 벗어날 수가 없어. 죽음의 증상들이 계속 나타나요. 예전과 다른 이 몸에 기능이 다 해가고 있는 이 한계들을 계속 경험하시잖아요. 이렇게 피곤함이 느껴질까? 예전에는 안 그랬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병원 갈 일이 계속 많아집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인생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심히 돈 벌어서 맨 마지막에 병원에 다 갖다 주고 세상 끝나더라. 열심히 돈 벌어서. 왜냐하면 가면 갈수록 육신의 기능은 쇠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죽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말은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죄인이구나. 죄인.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죽음의 문제보다 더 무서운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 이렇게 분명히 찾아서 이건 찾아서. 자, 이제 지금부터 성경 말씀은 몇 구절 찾을 텐데 다 지금 잘 찾아보십시오. 히브리서 9장 27절 362쪽. 자, 말씀을 찾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이 믿어질 은혜가 축복합니다. 자, 27절 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 피할 수 없다. 그래서 죽음이 끝이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다. 자, 이 심판의 결과에 의해서 심판을 반드시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 결과에 의해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집니다.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습니다. 성경 안에는 천국보다 지옥을 훨씬 더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옥의 끔찍한 고통이 얼마나 끔찍한가를 알고 예수 믿고 천국 가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잖아요. 왜 사랑의 하나님은 지옥을 만드셨을까? 다 천국을 보내면 되지 왜 지옥을 만드셨지? 여러분, 원래 지옥을 만드신 목적은 사람 때문에 만든 거 아니에요. 지옥은 왜 만들었는가? 마귀 때문에 만들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또 찾아보십시다. 성경은 눈으로 확인하시고 읽으시고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25장 41절 25장 41절 읽습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성경 분명 말씀하시죠. 지옥을 왜 만들었다고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리를 넘본 루시퍼를 위해서, 마귀를 위해서, 그 마귀를 따르고 있는 그의 부하들을 위해서 지옥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영이거든요. 영적인 존재는 범죄하도 회개할 방법도 없고 회개해도 구원받을 방법이 없어요. 영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는요, 그냥 범죄하면 끝이에요. 사람만 구원받을 방법이 있어요. 몸으로 만들어졌고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주셨기 때문에 사람만, 유일하게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만 이 죄의 값은 사망인데 사망의 값을 대신 지불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으로 태어난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하여튼 아무튼 그렇습니다. 지옥을 만든 목적은 마귀를 위해서. 그런데 마귀는 자기가 지옥형, 범죄하는 순간부터 지옥 행이 확정된 거 알고 있고 그 마귀 혼자 가기 싫다는 겁니다.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물귀신 작전 써서 함께 끌고 가려고 지금도 계속 속이는 거예요. 지난주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의 아비 마귀가 온갖 그 감언이설, 온갖 속임수를 다 동원해서 속이는 건 뭔가 하면은요, 믿음을 빼앗고 하나님 믿지 못하게 만들고 예수님 믿지 못하게 만들고 결국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지옥으로 끌고 갈 만한 그 죄가 무엇인지 마귀도 잘 알아요. 믿지 못하게 하면 돼요. 또 한번 찾아. 요한복음 16장. 자, 다시 한번 또 찾습니다. 16장 9절. 요한복음 16장 9절 읽습니다. 시작. 죄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게 죄입니다. 이 죄만큼, 믿지 않는 죄만큼은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자, 교회 가. 믿지는 마. 그래서 속입니다. 가서 말씀도 들어. 듣지는 마. 듣는데 믿지는 마. 그냥 그러려니 하고 말아 그냥. 아니, 동정녀 탄생이면 말이 되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지. 그러니까 어느 교단에서는, 어느 신학교에서는 동정녀 탄생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신학교에서.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정녀로 주님 오시지 않으면요,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동정녀로 오셨는 줄 아세요? 여자를 통해 오셨는 줄 아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사람. 왜? 사람을 구원해야 되잖아요. 사람. 근데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죄 없이 오셨어요. 이게 동정녀 탄생의 비밀이고 비결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남자를 통해 왔지만 예수님만 여자의 몸만 빌어 오신 거예요. 그래야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죄 없는 분으로 오셔서 사람으로 오셔야만, 사람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셔야만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데 이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 가, 들어, 믿지는 마. 듣긴 다 듣지만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온전한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죄인인 거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거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님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나를 위해 오신 구원자 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거든요. 그러니 이게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인데, 죄인을 위해 오신 예수님,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아닙니까? 이거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복음입니다. 근데 마귀는 못 믿게 합니다. 그러니 교회 와서 이런 이야기 듣는 것도 굉장히 그냥 어쨌든 기분 나빠합니다. 왜 교회 왔는데 매일 죄 이야기만 합니까? 좀 좋은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좋은 이야기, 마음 편안한 이야기, 힘든 세상 살아가는데 지쳐있는데 좀 위로받을 만한 이야기 해주시고, 뭔가 좀 소망의 메시지 좀 주시고. 할 얘기가 그렇게 없습니까? 하고 한 날 죄인 그 얘기만 합니까?
또 일반적으로 그렇거든요.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 듣는다고 죄의 삭슬은 사망인데 사망의 문제 해결할 방법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요즘은 참 교회에서 이런 죄 이야기 하는 교회들이 많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우리처럼 막 한 달 내내 막 죄인 하는 이 교회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은 표면적인 문제 아무리 이야기해도 소용없어요. 제자 훈련원에서 그냥 제자 훈련원이나 전할 수 있는 이런 복음을 여러분 들을 수 있는 교회에서 들을 수 있는 거는 복입니다. 여러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복입니다. 이럴 때 아멘 하셔도 되는데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억지로 시킨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말씀 그대로 믿어줘야 돼요. 그냥 이거는 여기서 뭐 제가 아멘 훈련 시킨다고 그냥 뭐 어떤 교회 진짜 아멘 엄청 잘하시더라고요. 부럽더라고요. 우리 지혜가 지방에 다니면서 쭉 보잖아요. 제가 막 작년에는 지방회장 하면서 엄청 여러 교회 다니면서 설교를 했었습니다. 야, 진짜 그냥 뭐 한마디만 떨어지면 그냥 뭐 온 성도들이 아멘 하는데 와, 거기서 힘이 좀 나더라고요. 아멘을 한마디 하더라도 진짜 믿어져서 하셔야 돼요. 믿어져서, 인정되어져서 그냥 습관적으로 하지 마시고 진짜 믿어지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음성을 낼 수 있는데 속으로만 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말을 못하면 모를까. 할 수 있으면 입으로 시인도 좀 하셔야죠. 예, 그리고 얼마나 좋아요. 벙어리 아니잖아요, 그죠? 예, 어떤 분이 그 찬양 집회에서 예전에 이제 읽었던 글에 보니까 찬양을 인도를 막 하고 있는데 굉장히 오래전 이야기예요. 어떤 분이 막 손뼉치며 찬양을 부르는데 막 자기 뺨을 막 계속 치더래요. 저분은 왜 이렇게 뺨을 칠까? 끝나고 나서 좀 물어봐야 돼요. 궁금하잖아요, 그죠? 찬양하는 계속 뺨을 치니까 물어보려고 그분을 찾아갔더니 그냥 이유를 물어보지 않아도 알겠더래요. 한 손이 없는 분이었어요. 나도 손뼉치며 찬송하고 싶은데 마음껏 찬송 좀 하고 싶은데 손이 하나 없으니까 손이 닿아야 소리가 나는데 안 나니까 그냥 내 뺨을 치면서도 찬송 불렀던 그 분의 그냥 그 앞에서 너무 머리가 숙였다라고 하는 그 글이 생각이 나는데 할 수 있는데 손뼉도 좀 치셔야 되는 거고요. 말할 수 있는데 그 입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할렐루야 찬송도 외쳐야 되고 아멘이 되면 아멘도 하셔야 되고 할렐루야. 3,000% 잠깐 빠졌습니다. 네. 자, 아무리 우리가 나는 문제 없어, 나는 괜찮아, 마귀는 계속 속이거든요. 너 문제 없지, 너 뭐가 문제가 있어. 그런데 마귀가 문제 없다라고 속이고 있는 문제 없는 이유를 어디다가 근거를 두고 있습니까? 성경이 근거에 섭니까? 아닙니다. 먹고 살아가는데 문제 없거든요. 내가 뭐가 문제가 있어? 그만하면 살만하고 자식들 다 훌륭하게 잘 커가고 있고 잘 컸고 뭐가 문제가 있어 너가? 그 정도면 됐지. 아니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있고 뭐가 문제가 있어? 또 마귀는 이렇게 속입니다. 에이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 다 거짓말. 다 거짓말. 성경 이야기 다 거짓말. 하나님 어디 있어? 지옥 천국 어디 있어? 다 꾸며낸 이야기지. 아니 세상에서는 그런 말 다 이해가 된다니까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에게도 마귀는 그렇게 속입니다. 거짓의 압입니다. 천국이 어디에 있고 지옥이 어디 있어? 죽으면 다 끝이지. 다 끝인데 그냥 이 땅에 살면서 어차피 한번 죽으면 다 끝나는 세상 그냥 폼나게 살아. 그냥 노세 젊어서 노세야. 그냥 먹고 마시며 놀고 주일날 한번 교회 가주고 취미생활 하듯이 교회 한번 가주고 예배도 한번 드려주고. 정말 다 끝입니까? 죽으면 다 끝입니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는 걸까요? 죄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 안 됐으면은요 아무 문제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심각한 상태로 나는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타이타닉호에 타고 있어요. 곧 침몰할 배에 타고 있는 거예요. 곧 멸망할 배에 타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 없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 곧 옵니다.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냐라고 말하는 사람들 곧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심판대 앞에 서서 멸망 앞에 서게 될 날 멀지 않습니다. 천년 만년 후의 이야기 아니에요. 정말 말 그대로 곧. 여러분, 우리가 결코 가지 말아야 될 곳이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지옥입니다. 지옥. 인생의 마지막 죽음 후에는 말씀드렸습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중간지대 있을까요? 연옥이 있나요? 거기서 열심히 후세들이 공을 쌓으면 천국 갈 수 있나요? 여러분, 이 가짜 복음에 속지 마십시오. 없습니다. 심판받아 믿음이 있으면 천국이고 없으면 지옥입니다. 자, 교회 오랫동안 다녔으면 그냥 자동 천국인가요? 한 3, 4대째 믿음의 집안으로 태어나서 그냥 교회를 다녔으면 자동 천국인가요? 아닌 거 알고 계시죠?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성경 말씀하시거든요. 혈통으로 안 된다. 사람의 열심으로 안 된다. 성경 말씀 알고 있는 것으로도 안 된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영접하는 자라야만 구원을 받는, 성경이 분명 말씀하십니다. 자, 아무튼 지옥 가는데, 천국 아니면 지옥 가는데, 천국 가면 3번 놀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천국 갔더니 꼭 있어야 할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먼저 갔는데 분명히 천국이 없어요. 그럼 천국 없으면 어디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목사님은 천국, 당연히 천국 1순위일 줄 알았는데 안 계세요. 그 장로님, 그 권사님, 그 믿음 좋은 안수 집사님 천국 계실 줄 알았는데 안 계세요. 어디 있는 거라고요? 놀라는 거예요. 와, 그분이 지옥 가셨네. 두 번째, 저 인간은 100% 지옥. 그런데 거기 와 있어, 천국 가 있어요. 이게 마지막 강도가 그런 경우일 것 같아요. 예수님 옆에 우편 강도. 강도짓하고 십자가 처형당했으니까 얼마나 그냥 심각한 죄인으로 살았겠습니까? 근데 마지막 막차 탔잖아요. 주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래,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모두가 다 지옥 저 나쁜 인간인데 천국 와 있어요. 이야, 놀랍네. 또 한 가지, 나도 천국에 와 있는 것 때문에 놀랄 거랍니다. 지옥 가도 마찬가지겠죠. 지옥에 갔습니다. 저 사람은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여기서 만났네. 두 번째, 반드시 그 사람은 지옥 갈 줄 알았는데 막 우편강도 여기 없네. 세 번째, 내가 지옥에 와 있는 거. 자, 어디서 놀라야 되겠습니까? 천국의 지옥이에요. 천국이죠, 천국. 여러분, 왜? 자, 이제 천국에 왔다고 생각하고 옆에 있는 분들과 여기 오셨군요.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반갑게 맞이하시오. 또 만났네요. 그죠? 여기서 또 만났네요. 이게 천국에서 이야기해야 돼요. 여러분, 지옥에서 여기서 또 만났네요. 이게 큰일 나는 겁니다. 자, 왜 지옥이 고통스러운 건가 하면, 말로, 그러니까 지옥의 고통이 어떤 고통인지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 전부겠습니까? 그냥 하나 예를 들어서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영원한 불이 계속 타오른다. 일단 불은 분명히 맞는데 그 불이 어떤 종류의 불인지도 몰라요. 지옥의 고통은 진짜 힘든 것은 끝이 없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겁니다. 영원함. 고통이 아무리 힘들어도, 이 시간이 아무리 힘들어도 끝날 때가 오는 게 소망이잖아. 소망. 고통 중에 위안이 뭡니까? 끝나는 것이 오는 걸 아는 거예요. 하루가 시작돼도 밤이 오는 걸 아는 거예요. 또 밤이 와도 낮에 아침에 해가 뜨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계속 밤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죽는 거잖아요. 죽음이잖아요. 군대 간 사람들 아무리 힘들어도 국방부 시계가 돌아간다는 것 때문에 소망 아닙니까? 지옥의 고통은 그냥 영원히 끝나지 않는 겁니다. 영원히. 이 세상에서 너무 힘들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다 끝난 것 같아 보였는데 지옥에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누가복음 16장 말씀을 보시면은요. 자, 부자와 거짓 나사로 이야기해요. 부자였던 사람이 지옥에 갔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뜨거운 불 속에서 고통스러워서 아브라함에게 요청합니다. 아브라함이요, 저 품에 안겨 있는 나사로를 보내어서
손가락에 물 한 방울만,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한 잔을 요구하는 것도 사치예요. 많은 것 구하지 않습니다. 한 방울, 물 한 방울만 손에 찍어서 내 혀를 시원케 하옵소서. 그 요구 안 받으려져요. 왜냐하면 한 방울의 물이 떨어지면서 시원함을 짧은 시간이겠지만 경험하잖아요. 짧은 시간 시원함을 경험하는 그 쉼조차도 허락이 안 되는 곳이 지옥이에요. 단 0.1초, 0.0001초의 쉼도, 안식도, 평안도, 기쁨도 허락이 안 되는 곳이 지옥입니다. 완전한 고통이 영원히 지속되는 곳. 그러니 여기 가면 안 되잖아요. 여기에. 오죽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겠습니까? 자, 우리 이제 한 군데만 더 찾고 마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마가복음 9장. 9장 45절부터 49절 70쪽에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차라리 눈을 빼버려서라도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지옥 가지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단 한 분도 우리 성도들 중에 한 분도 지옥 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올해 표와 같이 우리의 가족 그 누구도 지옥 가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는 동안 복음을 전해야 되고, 이 세상 사는 동안 이 문제 해결하셔야 돼요. 이 문제가 해결돼 있어야 돼요. 영생의 문제, 영원한 구원의 문제가 해결돼 있어야 합니다. 그 생명을 누리며 이 땅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나 하나만 천국 가서 안 됩니다. 함께 가셔야 됩니다. 그 문제, 오늘 성경이 다시 이제 본문으로 오셔서 다시 한번 6장 마지막 절, 로마서 6장 23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는 영생이니라. 구원받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안에는 영생, 생명. 그러니까 생명 대신 주님을 모셔드리면 돼요. 우리의 노력으로가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주님은 영생이시거든요. 생명이시거든요.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노력으로 안 됩니다. 우리의 죄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죄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죽으심은 나를 대신한 죽음.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 한 분이 죽으신 것이 모든 사람을 위해, 모든 사람이 대신 죽으신 것이다.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자,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이제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이 질문들이 다시 한번 여러분 믿음이 되는지 인정되어지는지를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자, 눈을 감으시고 한번 더 좋겠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여러분 눈을 감으시고 스스로 한번 손을 들어서 저도 눈 감고 있어요. 저도 안 봐요. 하나님 앞에 표시를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전 죄인 맞습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 인정합니다. 그렇게 인정하시는 분 한번 손을 들어 표시해 보십시오. 오른손 드십시오. 저는 죄의 문제 해결할 수가 없고 저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심으로, 저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예수님은 저의 모든 죄의 문제 해결해 주신 것 저는 믿습니다. 이게 진짜 믿어지시면 왼손도 마저 한번 들어오십시오. 자, 그러면 그 예수님을, 나 위에 예수님, 나를 대신하여 죽으실 때 그때 저도 함께 죽었습니다. 함께 죽은 겁니다. 왜냐하면 저 때문에 죽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저의 주인으로, 저의 왕으로 영접하여 모셔드립니다.
정말 그렇게 영접하여 모셔드리려 원하시는 분은 두 손을 가슴에 딱 모으시고 기도 한번 드리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죽어 마땅한 자입니다. 이런 저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저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저는 죽었고 그 예수님을 저의 주인으로, 저의 왕으로 모셔드립니다. 이제는 제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저의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어 왕이 되어 사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영생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가족이 구원받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